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침을 뱉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눈에 흙을 바르신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는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진정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 사람은 성전 바깥의 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항상 이 사람 보면서 지나갔겠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서 구걸하고 항상 이 자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야. 성전 드나드는 사람은 이 사람을 다 알 겁니다. 사실 구걸하기 제일 좋은 장소가 성전 바깥이에요. 거기는 예배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좋죠. 그러니까 구걸하는 입장에서는 거기가 몫이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좀 장애인분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흔히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보이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항상 그분들이 찬송가를 틀어놓고 구걸을 하세요. 불경 틀어놓고 구걸하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분명 그분들 중에 불자도 있을 텐데 불경은 아무도 안 트십니다.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더 마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찬송가를 트시는 거겠죠. 불경 틀었을 때 수입이 더 좋았다면 그분들이 불경 틀었겠죠. 찬송가 틀었을 때 수입이 더 좋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마 믿음과 상관없이 찬송가들을 틀 겁니다. 예전에 어떤 시각장애인이 선글라스를 끼고 찬송가 틀어놓고 구걸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동전을 하나 이제 통에 넣어주셨답니다. 뭔가 쎄해서 지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동전 집어들고 이렇게 얼마인지 보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서 물어봤대요. 당신 시각장애인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 돈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에요. 원래 여기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이 잠깐 어디 가서요. 제가 지금 대타로 여기 지금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지금 그 친구는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저 앞에 영화 보러 갔습니다. 이러더래요. 네, 시각장애인인데 네.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장애인인 척하면서 구걸하는 분들도 계셨죠. 근데 이 성경시대에는 사실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맹인,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으로 소문이 났던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유명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눈을 뜨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전부 알아보게 되죠. 이 사람이 그 구걸하던 맹인이 아니냐. 이게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이 일 때문에 소동이 한바탕 일어납니다. 에이, 아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겠지. 어떻게 그 눈을 뜰 수 있겠냐? 아니다. 분명히 그 사람 같은데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지금 대답하죠. 아니,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에서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의 말,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냥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그냥 말하고 있는 것 뿐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갑자기 진흙을 발라주셨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냥 서로 씻은 것뿐이에요. 그럼 이 말 속에 무슨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를 고쳐주신 그분의 이름만 알아요. 본 적도 없으니까 얼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모른답니다.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뭉뜬 맹인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제 이 일을 문제 삼을 작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예수님은 안식일날 사람을 고쳐주느냐는 얘기예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자꾸 일하느냐 이겁니다. 그냥 바리새인들이 또 이 사람에게 물어요.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맹인은 사실대로 말하죠. 그래서 이게 논쟁이 돼요. 1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자신은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큰 논쟁이 되었고 나중에 돌로 치려했었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바리새인들 가운데 분쟁이 된 겁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그럴 리가 없다. 아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그렇게 죄인이라면 안식일도 안 지키는 죄인이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거냐? 이거 설명해봐라. 바리새인 안에도 이게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바리새인들이 뭉뜬 맹인을 불러와서 다시 묻습니다. 17절에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사실 지금 이 맹인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가지고 씻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눈이 떠졌다는 거, 이게 이 사람이 아는 전부예요.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무슨 신앙적 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니다. 이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까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상식선에서 대답한 거예요. 이 정도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 정도 되는 선지자여야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는 분명히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물어요. 자, 이 자가 맹인으로 태어난 네 아들 맞냐? 근데 어떻게 지금은 보는 거냐? 설명해봐라. 그러자 부모가 21절에 대답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부모가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릅니다. 다 성인인데 그가 알겠죠. 그한테 물어보면 되죠. 왜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부모가 정말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이 대답이 단순히 몰라서 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22절이 설명합니다. 22절을 보시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 부모가 눈치가 바삭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도 예수님이 자기 자식을 고쳐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것도 알아요. 자식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면 그는 분명 선지자,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이 부모도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출교할까봐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까지 뭐 출교 당하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출교는요 끔찍한 형벌입니다. 사회에서 추방됐다는 선언이에요. 출교당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없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출교당한 사람하고는 일체의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지 사람들은 출교당한 사람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법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요. 사람들의 자비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 악마의 자식 뭐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부모가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분명하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나는 모르겠다고 자식한테 물어보라고 대답을 회피하는 겁니다. 제가 이 22절 본문 앞에서 한참 머물러 묵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예전입니다. 그런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다가 망한 교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정말 그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당시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에 취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 교회는 몇 년 만에 몇천 명 부흥하는 교회가 됐다더라. 여기저기 다 뭐 이런 소식들로 들떠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망하는 교회가 없어서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말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손봉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완전히 망해야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한국 교회가 세속적인 성공과 결합하면서 타락했다는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복음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게 된 사람,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게 된 사람들이 막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게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될 것처럼 돈 많이 벌 것처럼 성공할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되면 좋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돼서 본이 되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축혀 세우고 숭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11조 얼마 하면 그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교회 나와서 성공하면은 막 이렇게 세워서 박수 쳐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예수 잘 믿은 것처럼 그러면 예수 믿는 목적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돼버려요. 그것을 가진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봉호 교수님은 한국교회가 완전히 망해야 산다고 말한 게 그런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더 이상 돈, 명예, 권력으로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돈만 있어서 부흥하는 교회. 세상에 권력하고 붙어가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초기에는요,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독교가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숨의 위협에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웠던 시대인데도 전부 다 막 밭을 팔고 집을 팔아가면서 주의 일에 헌신했어요.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순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에만 순종하려고 해요. 복 받으려고만 합니다. 희생하는 건 싫어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소중하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모든 것은 버려도 나는 믿음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삶의 고백. 한국교회가요, 놀라운 부흥의 시기를 한번 보냈습니다. 이 나라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맞물려서 한국교회도 세계 역사의 유례가 없는 성장과 부흥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분명하게 쇠락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교회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국교회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은 이전의 부흥과 같은 모습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폭발적인 부흥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서 그 이면에 있던 어두운 부분들이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그 숫자의 성장에만 애를 쓰다가 신앙의 성장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아프게 확인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교인 숫자는 늘고 재정은 늘었는데 신앙은 여전히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그냥 다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서 성공하고 복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것들이 다 확인되고요. 성령에 불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의 인성이 세상 사람들과 못해가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경은 열심히 보는데 말씀대로 살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 나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목사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은 저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어서 복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 믿음, 이 계명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계명들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세상에서 비록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망하더라도 믿음을 지켜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많아질 때에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부모는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맹인을 또 데려와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빨리 와서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얘기 하지 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서 고쳐줬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맹인과 바리새인의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왜 예수가 죄인입니까? 나는 그가 죄인인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눈 뜬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물어요. 네가 어떻게 눈 떴느냐? 어떻게 너희 눈을 뜨게 했느냐? 답답하죠. 아까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또 묻습니까? 자세히 묻는 것 혹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욕을 해요.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는 다 아는데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눈뜬 맹인이 그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모르냐는 겁니다. 3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사직선에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겠느냐? 경건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의 말을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상식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눈을 떴는데 어떻게 죄인이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죄인의 반대말로 어떤 표현을 사용하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럼
믿음이 좋다, 경건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눈뜬 맹인은 이전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했었어요. 그 뒤에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거 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리새인들과 이 일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게 보이죠. 그분은 분명히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일 겁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고백이 더욱 분명해졌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의 눈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기에 그냥 쫓아내어 보냈다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은 출교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유대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구걸조차 할 수 없습니다. 출교된 사람은 감히 구걸도 못합니다. 그냥 눈은 떴는데 더 비참하게 됐네요. 그런데 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인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이 말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 이 땅을 최종 심판하러 구원하러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요. 이게 인자인데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고백합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은 눈뜬 맹인에게 이제 보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그들의 욕심에 그들의 죄악에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은 닫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눈이 열렸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38절에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보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저 말씀이 뭐지? 우리가 맹인이라는 말인가? 그래서 41절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눈뜨게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빛이 어둠의 빛입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 그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들이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빛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못 보는데 그러니까 자신은 거룩한 척, 선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빛이 비춰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 자기는 본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진짜 빛이 비치니까 그럼 자신들의 위치를 잃을까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알아보는 자들을 파문해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맹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앞을 보지 못하고 나에겐 소망이 없고 나에겐 구원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보았어요. 이들은 새로운 눈이 띄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들은 세상의 어둠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우리를 핍박하고 내쫓더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 세상이 아무리 핍박해도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은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알아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